좌우 앞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오늘 또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빌레몬서 짧은 1장인데 마지막 부분입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부탁하기를 오네시모를 이제는 종으로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동력자로 대해라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이 편지를 지금 오네시모가 들고 빌레몬에게 지금 가고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네가 잘 환대해 주라는 겁니다.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같이요? 내게 하듯 하고 바울에게 하듯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처럼 영접하라. 바울이 빌레몬에게 어떤 사람일까요? 어쩌면 영적인 아버지, 또 영적인 은인,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를 영접하되 최상으로 네가 정말 나에게 나를 영접하는 것처럼 진짜 형제로 그렇게 영접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왜 이렇게 그러면 대하라고 하겠습니까? 왜? 이 바울에게 오네시모가 큰 도움되는 사람이니까 빌레몬이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럴까요? 이 바울에게는 도움되는 사람일지는 몰라도 이 빌레몬에게는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이죠? 손해를 끼쳤던 사람이잖아요. 또 과거에 노예로 있었던 사람인데 노예는 재산인데 또 도망가 버렸던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뭐 고소를 해도 모자랄 판에 잘 영접해 주라. 이게 세상적인 이치로는 잘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럼 왜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를 그렇게 환대해 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오네시모가 이제는 과거의 오네시모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또 과거의 오네시모와 빌레몬과의 관계가 아니라 지금 이 오네시모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오네시모라는 겁니다. 그래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가 되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함께 지낼 그런 한 가족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가족으로 형제로 오네시모를 대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그렇게 대했을까요? 아니면 바울이 이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정이 여전히 풀리지 않아 가지고 그냥 이렇게 했을까요?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형제로 대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나는 주 안에서 형제 자매를 대할 때 사사로운 감정과 또 내 이익 관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으로 나는 형제 자매를 지금 대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렇게 되지 못하고 내 사사로운 감정으로 형제 자매인데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이라고 하는데 감정으로 대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가? 또 내가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대해야 될 사람은 지금 나에게 누가 있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이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도전의 말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용서해 주라. 이것도 빌레몬에게 주는 말씀이지만 바울처럼 나처럼 네가 환대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변에 예수 믿는 자라면 형제 자매잖아요. 말만 형제 자매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한 가족인데 근데 실제로 우리가 사는 모습 보면 또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되어서 내 감정보다 또 내 사사로운 이익보다 정말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도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어제 이제 묵상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한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 시절인데 지금도 이제 그 교회는 한옥으로 교회가 박물관처럼 보존되어 있는데 전북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라고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일부러 방문도 하고 하는 교회인데 이 금산교회는 당시에 1905년 이때쯤에 선교사가 세워서 복음을 전하고 하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조덕삼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그 지역의 지주였는데
이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성경 공부를 하면 사람들에게, 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자기 집에 있는 머슴들한테도 복음을 전하고 해가지고 머슴이라는 사람 한 명하고 또 마을 사람 한 명하고 선교사 밑에서 성경 공부를 같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머슴은 자기 마부로 일했던 사람이거든요. 이름이 이자익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본인의 사랑방에서 교회가 처음 시작이 되어서 그게 예배당이 된 거예요. 사랑방에서. 근데 당시에 머슴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한다라는 것이 그 당시 1900 이때니까 5년 이때니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었죠. 그런데 그 머슴이 어느 날 자기 조덕삼의 아들이 천자문을 공부하는데 문 밖에서 막 열심히 듣는 것을 보고는 천자문을 일부러 배울 수 있도록 기회를 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자익 이 머슴이 천자문도 공부했는데 이 나중에 성경 공부 같이 하면서 이제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집사라는 말 대신에 영수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영수. 근데 영수가 되고 나면 이제 장로를 뽑는데 교회가 한 2년여 지나면서 부흥을 했답니다. 그래서 장로를 뽑는데 장로 후보가 이 조덕삼하고 자기 머슴 마부인 이자익하고 두 사람이 후보가 되는데 이 중에 누가 피택이 됐는가 하면 머슴인 이자익이가 피택이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막 마음이 불편하죠. 그렇게 투표는 했지만 그때 이제 이 조덕삼 씨가 나와가지고 교회 앞에 이런 말을 했답니다. 나보다 신앙에 열심인 이 이자익 영수가 장로가 되었으니까 교회에서는 참 잘된 일이라고, 앞으로 이자익 장로를 잘 중심으로 해가지고 교회가 부흥했으면 좋겠다. 참 놀라운 일이죠. 자기 머슴인데 자기가 또 공부도 시켰는데, 그런데 자기는 장로가 안 되고 머슴이 먼저 장로가 되어 버리니까. 그리고는 2년 뒤에 이 조덕삼 씨는 또 장로가 되었어요. 장로가 되고, 그러고 난 그 다음 해에 이 이자익 장로는 신학교를 가게 됩니다. 신학교를 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그런데 이거 전부 다 학비하고 생활비하고 누가 다 대주는가 하면 이 주인인 조덕삼 장로가 다 뒷바라지 해가지고 이분이 나중에 5년 뒤에 신학교를 졸업하고는 이 금산교회에서 선교사가 있었잖아요. 외국 선교사가 있다가 선교사 후임으로 청병을 하는데 이 머슴이었던 이자익 장로를 목사로 청병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여기 와서 2대 목사로 금산교회에서 목회를 잘하고, 조덕삼 장로님이 워낙 스포트를 잘한 거죠. 보통 인간적인 생각에서 보면 감정이 편하지를 않을 건데, 근데 자기 머슴으로 어려서부터 머슴으로 키우고 기르고 또 사용했던 그 사람을 스포트하고 공부시키고, 또 자기 먼저 장로 되었는데도 장로로 모시고, 이 참 조덕삼 씨가 참 훌륭하죠. 그래서 이 교회가 오늘날까지 그 에피소드가 교회 안에 쭉 남아서 중간중간에 예화로도 많이 쓰이고 있는데, 이 이자익 목사님은 어떻게 됐는가 하면 나중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까지 지내는 분이 됩니다. 아주 훌륭하게 목사하고 또 한국 교회에서 잘 섬기는 그런 분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도 조덕삼 이 장로의 인격의 훌륭함, 이거는 지금 이야기가 자꾸 되고 있는 것처럼 오늘 빌레몬도 비슷한 케이스가 아니겠는가, 이 에피소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내 사사로운 감정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이익관계가 우리가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거 앞서서 형제 자매임을 다시 한 번 더 도전받고 또 한 가족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가 만일 네게 불의하였거나 네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이것도 마찬가지죠. 바울이 오네시모를 진짜 형제로 대하면서, 가족으로 대하면서 빚진 것이 있으면 자기가 갚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중요한 이유는 바울 자신이 먼저 주님의 큰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조건 없이 용서해 주는 그 은혜를 바울이 이미 체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바울도 다른 형제에게 혹시 어떤 빚진 것이 있다면 자기가 다
대신 갚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나는 예수님의 비유가 하나 있죠. 어떤 임금에게 정말 어마어마한 빚진 자, 이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조그마한 빚이 있는 사람을 용서해 주지 못하고 감옥에 쳐넣어버리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왕에게 들켜서 또 감옥에 들어가는, 꾸지점을 당하는 그런 비유가 생각나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빚진 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빚진 자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가 우리의 빚을 대신 다 짊어지시고 탕감해 주셨죠.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모습이죠? 너도 가서 네게 빚진 자를 용서해 주고 탕감해 주라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빌레몬에게 직접 네가 용서해 주라라기보다도 혹시 그가 빚진 게 있으면 내가 갚아주겠다, 이 자세로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혹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지 못하고 아직 마음속에 남아있는 사람, 그런 사람 우리가 많이 경험하죠. 그렇다면 왜겠습니까?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사람이 내게 끼친 아픔이 크기 때문에, 또 그 사람이 내게 준 상처, 그게 너무 크니까 내 용서 못하는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내가 주께 받은 은혜를 감격해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용서가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 믿는 자들에게 용서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물론 그 사람이 나에게 끼친 상처와 아픔이 크기 때문에 도저히 용서가 잘 안 되는 것이 있을 수도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내가 주께로부터 받은 용서가, 주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모르니까, 그 감격이 없으니까 내게 지금 용서가 잘 일어나고 있지 않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이 바울이 자기에게 빚진 것처럼 오네시모의 빚을 자기가 대신 다 갚아주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내 빚을 주님께서 다 갚아주심을 다시 한번 더 묵상하고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의 빚을 갚아줄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페르니쿠스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설교에도 몇 번 이야기했듯이 유언을 남기면서 자기의 묘비문에는 이렇게 적어달라고 이야기했는데, 나는 바울의 특권을 구하지 않는다. 나는 베드로의 능력도 구하지 않는다. 나는 다만 강도에게 주신 용서를, 은혜를 구할 뿐이다. 이렇게 말했죠. 참 놀라운 문장이죠. 우리가 늘 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능력 주십시오, 바울처럼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코페르니쿠스는 참 겸손하게도 그것보다도 나는 옆에 십자가 옆에 강도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용서를 나는 구한다. 오늘 우리가 다 용서가 필요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용서를 우리는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 용서를 흘러보내는 것, 이것이 빌레몬이 해야 될 일이고, 또 바울은 지금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제 이제 본문 보면서 이 본문 속에서 마음에 와닿았던 것은 개인적으로 21절이었습니다. 21절.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네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이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 이야기를 앞에 이야기까지 포함해서 쭉 하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빌레몬 네가 순종할 걸 나는 확신한다. 확신 정도가 아니라 내가 말하는 것보다 너는 더 신앙적으로 복음적으로 살 것을 내가 믿노라, 아노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오늘 내 모습은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 모습은 어떨까? 누가 저를 봤을 때 김 목사님은 저 사람을 분명히 용서할 거야. 김 목사님 저 사람을, 저런 사람이지만 분명히 환대할 거야. 나는 확신해. 사람들이 그렇게 과연 말하는 그런 삶을 나는 살고 있을까? 빌레몬은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확신하고 있을 만큼 그런 삶을 보여줬던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삶이 될까? 이런 한번 도전이 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레몬서가 이 짧은 서신인데도 이렇게 사람들에게 신약 성경에 들어와 있는 이유가 뭔지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잖아요. 그것은 바로 용서해 주는 것, 또 노예였음에도 불구하고,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손해를 끼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안에서는 원수도 죄인도 친구로 바뀌는 것.
가족으로 바뀌는 것, 그것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형제 자매 간에 지내야 될 복음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또 이 짧은 본문 속에 저와 여러분의 용서에 대한 도전, 또 형제 자매 가족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도전들, 또 빚을 대신 갚아주는 그런 도전들,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빌레몬스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우리가 형제 자매를 대할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지낼 하나님의 가족임을 기억하며, 또 내 사사로운 감정을 앞세우지 말고 내 이익 관계를 앞세우지 말고 가족임을 기억하며 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참으로 놀라운 빚을 탕감받은 자임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들의 모든 빚을 용서해주고 탕감해주고 대신 짊어질 수 있는 바울과 같은, 또 빌레몬과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기도하며 나갈 때에 기도 속에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특별히 유스코스타 오늘 마지막 날인데 하나님, 오늘 있을 모든 순서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이들이 영적으로 도전받고 주님을 만나며 경험하는 성령 충만한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도 하나님 주관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 아멘.